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 시간 예배로 이렇게 모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하루를 인도하셨으므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제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편 시편 1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장소이기도 하고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와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집이기에 목회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머무르는 교회 이 집이 참 복된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하나님의 축복한 집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죠. 여러분, 우리 집은 평안이 깃드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리고 나갔다 오더라도 집에 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립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전해주는 나라였어요. 외국에 있을 때 적어도 한 해에 1년에 한 번씩은 고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설렙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대한민국의 부는 바람, 여름철에 땀을 흘리게 해도 그 계절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지요. 또 고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정이 충만합니다. 고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외국에 나가봤더니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안녕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집도 없이 거할 장소도 없이 무조건 나그네 신세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다윗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황무지 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황무지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이 황폐한 가운데 그의 심령이 무너졌음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으나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이 그 황무지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정겨운 대화를 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귀한 마음 가지고 다윗의 안녕을 빌어줬어요. 소위 하나님 앞에서의 두 사람의 언약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이 시편 11편은 요나단과의 작별 이후에 자기의 삶의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리는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얘기도 나와요. 두려움의 이야기도 나오고 실망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11편은 극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황무지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피난처다. 이것이 곧 내게 평안을 주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보금자리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찬양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와께 피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라.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 살기등등한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너는 마치 새처럼 훨훨 날아서 사울이 쫓아갈 수 없는 그 장소로 옮겨가라. 그것이 네 생명을 부지할 것이다. 이렇게 권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황무지로 나온 다음에 깨달았어요. 자기를 보호할 장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곳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곳도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만져줄 만한 장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망가서 그런 장소를 만났다면 좋으련만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자기의 도망하는 신세를 품어 안을 만한 장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알지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 진정한 완벽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를 시작하는 다윗의 첫 부분의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의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황무지로 나왔으나, 많은 사람들의 권고에 의해서 밀려 나오듯 이 땅으로 나왔으나 내가 발견한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바로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심정 깊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다윗의 표현을 들어서 우리의 심정을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과 이 기도와 이 시를 받지 않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당연히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하거니와 그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울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고 수많은 적군들에 의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지만 사무엘상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다윗의 생명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양새,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큰 환난을 만나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기도하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후다닥 어느 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형은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환난에 빼앗기고 어려움에 빼앗기고 그 모든 것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손을 미쳐서 나를 보호할까 애쓰게 됩니다. 다윗에게 마치 권고한 새처럼 날아서 피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실력자가, 세상에 있는 꽤 힘 있는 자가 나를 건질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만을 의지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김을 받아서 황무지에 나와 있으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처지에 와 있으나 다윗의 영성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만큼이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 그의 기도와 영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지요. 근데 응답되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거예요. 유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뭘 잘 깨달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믿는 단계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낮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여겨서 감사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반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믿고 구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지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야기한 이 권고의 말과 똑같은 의미로 다윗은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황무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성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의 믿음의 확신한 기도도 우리에게 해당되게 하시고 우리들 또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함께 오는 나 스스로의 자조 섞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지 내 삶이 그러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바뀌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알아주겠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더불어서 똑같이 실망하고 자조 섞인 표현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솔직하게 가감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랴? 한탄하는 다윗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솔직한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인 자기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가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인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이 푸념 섞인 얘기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감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욥도 사람이잖아요. 욥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비난을 들을 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병을 얻고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소망의 보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과 평상시에 잘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욥이 보았던 자기 친구들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력도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친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은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표현답게 내 고난을,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들은 흠없는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조차도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6장 이하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대하는 태도가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화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 긁어내는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욥이 승승장구할 때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때는 욥의 친구들도 그와 동일하게 경건한 자였고 서로 존중하는 자들이었고 좋은 모습만을 보였던 자들인데, 욥의 삶이 꺾이움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우기는커녕 욥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욥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욥이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욥기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에 보면은 거기 와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거기 등장하는 대마의 떼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마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으로 분리가 되어서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마의 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 족속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고 사냐면은 상업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요. 여러분, 이들이 한때를 이루어 가지고 어디를 지나가냐면 그 아랍의 후손이 되어서 결국은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행길이 굉장히 긴 거예요. 사막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볼 수가 없죠.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개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갈증에 시달렸던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는 이 대마 족속, 대마 떼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들의 처지가 나의 처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기갈이, 내 삶의 권고함이 마치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졌던 저 족속인 대마의 떼들과 내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과 같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멸시하며 내가 그래도 기대했던 친구들마저도 나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지적하고 뭐라고 할 때, 욥의 마음은 사람들에게서 배반감을 느꼈을 때 실망감이 극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 나를 따랐던 자들, 나를 영웅시했던 자들,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나 하나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감정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찹니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러나 그날 저녁에 바로 다운되고 내려지는 나의 심령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주변에 있는 악함을 보고 실망하는 나 자신을 쉽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거죠. 욥기 23장에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표현이 등장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었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정금과 같은 존재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욥의 최후의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4절도 바로 다윗의 최후 고백과도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악인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내가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인 것으로 보았는데, 악한 것이, 나를 둘러싼 것이,
나를 황무지로 내모는 것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고백했더니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뜻에 부합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 모든 세계를 감찰한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7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7절만 떼가지고 자기 집 앞에 붙여놔도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긴 설명하지 않고 짤막하게 설명하면 7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만약에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의로운 것과 의리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의인의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이 차 있고 악인이 횡행하여 모든 것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혈기등등하고 힘 있는 악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황무지 가운데서 드넓은 아무것도 없는 간주한 땅에서 다윗은 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악한 것과 같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니 내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의인 삼으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에워싼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점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느냐니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 주어지는 것이 7절 하반절에 그 정직한 자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다윗 정직한 자였고 오늘 비록 한 점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돼 의인으로 서서 주를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회복해서 이 어려운 난국도 지나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도 뛰어넘어가고 우리의 삶에 오히려 찬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는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